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05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맨 마지막 9절 말씀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니라. 아멘. 바울은 2장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3장을 살펴보았듯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질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1절을 한번 보시면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리석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강력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리고 당연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본 사람들이 갑자기 무엇인가 홀렸습니다. 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인가에 말이지요. 홀리니까요, 이상한 행동들을 계속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갈라디아 교인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이상 찾을 수 없구나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탄하고 있고요. 바울은 이제 2에서 5절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삶이 왜 잘못됐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물어보고 또 알려주고요,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지 밝혀주기 시작합니다. 2절을 보시면 바울은 먼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하나만 갈라디아 교회야 좀 물어보자 라고 하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으면서 성령을 받게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바울의 이 질문은요, 교리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딱딱한 질문이 아닙니다. 실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과거를 한번 되새길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시작점은, 여러분들의 출발점은,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는 도대체 어떠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거를 한번 되새겨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회심과 더불어 그 받은 성령을 상기시키며 성령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또 묻습니다. 성령 받는 것 율법의 행위 때문이 아니요 바로 듣는 것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듣고 믿어서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답은 뻔합니다. 율법을 듣기 이전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의롭다라고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듣고 믿었고 고백했기 때문에 선물로 그냥 성령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행동했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뻔한 대답을 알면서도요, 3절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육체로 끝나는 삶을 날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르고 까먹고 올챙이를 다 먹는 것처럼 말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과거를 좀 되새겨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보아 믿게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인생 때문에 4절 지금까지 수많은 고난을 인내하면서 살아왔던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와서 할례와 그리고 그 율법을 붙잡음으로 그것에 현혹됨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다면 지금까지 성령의 이끄심 아래 고난받고 인내한 이 삶들이 헛수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즉 내적으로 속으로 세속적인 욕망, 욕구를요 다스려야 되고요. 외적으로는 십자가에 직면한 그 고난의 그리고 인내를 붙잡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달려가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그럴듯한 경건의 모습, 즉 위선의 모양으로 손쉬운 초보적인 모습으로 하루하루 지금 살아가고 있음에 바울은 경고합니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모습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 고난과 인내의 모습이 묻어나야 되는데 그들의 모습에는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에는 그 고난과 인내의 모습이 지금은 보이지 않고 경건의 그 위선의 모습만 지금 남아있다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금 한번 갈라디아 교회라 생각 좀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5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한 일을 다시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 모든 것이 율법 때문인지 할례 때문인지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인지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예나 지금이나 율법으로 우리와 관계 맺지 않으십니다. 바로 예나 지금이나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와 관계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십자가로 시작한 그 모습을 까먹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한 그 모습을 까먹고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까먹고 율법이라는 끝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즉 하나님과 멀어짐을 선택한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이 이곳저곳에서 계속 묻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쯤에서 한번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시작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행위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듣고 보아 믿게 되어 그리스도인이 되셨나요? 혹 시작과 지금의 삶이 동일하신가요? 아니면 시작과 지금의 삶이 조금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같으면 참 좋은데 혹여나 우리의 삶이 예전과 많이 다르다면 시작과 조금 다르다면요. 바울은 6절부터 9절을 통해 율법이 없었던 시대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좀 보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신한 정통으로 불변하는 그 규범의 위치에 서 있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그의 시작이 율법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겼다라고 이 말씀을 오늘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7절을 보면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난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것이 잘 안 믿겨졌나 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다른 복음, 율법에 잠식되어 있다 보니까요. 할례에 잠식되어 있다 보니까요. 위선에 잠식되어 있다 보니까요. 이 복음이 이 믿음이 그들의 삶에 희석되고 멀어져 보인 것 같습니다.
9에서 8에서 9절도 한번 보게 되면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전통을 또 한번 바울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랑요, 창세기 18장 18절 말씀을 두 개를 이용해서 재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이방인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라고 인용하고 재해석을 시킵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시작부터 유대를 넘어서요, 이방 땅에 있음을, 이방인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율법 이전의 시대, 믿음의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살아가지 않아도 됨을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으로 얻었다는 이 복된 소식을 지금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9절은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무엇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다시금 우리들의 삶에 이제 적용을 해보고 질문을 해볼 때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이 없는 시대로부터 그 시작으로부터 정한 것을 사람들은 도대체 왜 바꾸는 것일까요?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이면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사람들은 자꾸 끝에 행위를, 율법을 갖다 붙이게 되는 모습들이 이곳저곳에서 교회 안에서도 묻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늘 닮아가고 보아야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요, 위선,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어서이지 않을까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쌓아 올려야 되는 것이 믿음이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쌓아 올리는 것보다 눈에 잘 보이는 행동이라는 결과가 자꾸 우리들의 삶에 쌓아 올려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오늘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결과에 만약 집착하다 보면요,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시작을 날마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의 행동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결과를 먼저 끄집어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게 되었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지, 그 시작에서부터 살아갈 줄 아는 저, 그리고 우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그 여정 때문에 뒤돌아보면 우리의 결과가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름답게 복되게 남을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준 말씀입니다. 시작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우리들의 인생은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나를 통해 복을 받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믿음을 얻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믿음의 사람들이, 더 나아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들이 분명히 점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런 복된 존재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행동에 집착하지 말고 날마다 시작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할 줄 아는 그 시작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달려갈 줄 아는 저와 우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혹여 율법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음 때문입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그 시작에 늘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마음이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시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우리의 이 여정, 이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시작과 끝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시작하니 우리의 과정도 우리의 결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마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더 나아가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에 8명의 대입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가영, 이수민, 송종훈, 우한빈, 김은서, 이채영, 홍정현, 유희준, 이 8명의 학생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이, 꿈이 넘쳐날 수 있게 달라고 중보해 주시고, 이번 주에 있을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혹시 늘 결과에 집착해서 나의